찬송가 347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더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이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랴요새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감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의 시작은 그들의 역사의 연속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1장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면 2장에서 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읽는 포로 귀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알았어야 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그들의 영적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족보에 대한 결론과 또한 이렇게 번성한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성전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과 레위인 등의 계보와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귀환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 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전 1절에서 9장 8장까지의 족보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고 이후 포로기와 포로귀환 통해 이들이 어떻게 포로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포로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3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정착했는지 3절에서 9절에서 밝히고, 이후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문지기를 차례대로 기술한 후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와 문지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의 결과와 포로기 및 포로기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8장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계보를 이제 결말을 맺고자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바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또한 그들이 멸망한 뒤에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계보에 기록된 12지파는 모두 하나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뉘어지고 흩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하나님, 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였으나 흩어졌는가,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등졌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했고, 성실한 하나님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로 멸망했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드디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주전 538년 수르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1차 귀환을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이 1차 귀환 때 이곳에 거주한 사람은, 귀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들의 이름의 뜻은 받쳐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쟁 포로로서 성전 봉사 중에 청소, 물 나르기, 나무 패기, 그릇 닦기들 같은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 소유지로 재정착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기업의 일부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에 처한 정착자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1차 귀환자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일반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 지파인 유다, 베냐민 자손과 더불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착자로 소개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지파인 경우 병행 구절인 느헤미야 11장 4절에서는 분명 이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다음 나온 역대기 명단에도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귀환 역사를 살펴볼 때도 북이스라엘은 빠져 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귀환자 명단에 북이스라엘 왕국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 역대기 기록한 저자가 분명 하나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소개한 후에 4절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고 유다의 아들들과 베냐민의 자손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 자손은 690명이고 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956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11장 명단에는 이 숫자보다 좀 적은 숫자로 468명, 928명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일반 백성에 대한 소개를 후에 당시 성전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향해서 기술의 양뿐만 아니라 정착수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었음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차 귀환의 목적이 성전 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기에 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회복이자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성전 봉사자들의 사명과 헌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10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개의 그룹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즉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이 중심이 되었고 대제사장,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는 아사랴와 또한 12절에 아다랴와 마아세라는 그들의 자손들이 있었고 13절에 보면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가 17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인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경우 첫 번째 14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와 찬양 직무를 맡은 자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마따냐가 나오는데 그의 조상은 아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나오고 그의 조상은 여두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시편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로서 이들은 찬양의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따냐와 오바댜 역시 조상들과 같이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느헤미야 12장 8절에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자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 중에는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이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한 경비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성스러운 장소,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성스럽고 신성한 것을 지키는 일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일은 23절과 27절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24시간 철저히 성막을 지켜야 하는 문지기 특성상 많은 인원수가 필요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단지 21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212명이 24시간 365일 동안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은 적어 보이는데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살지 않은 다른 레위인들이 또한 이 일에 보충되었다라고 연구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임무를 맡지 않은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것 외에 지금까지 알려줬던 그 임무 외에 다른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제사의 기구 또한 그 도구를 맡아 관리한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29절에는 제단에 진설된 떡, 포도주, 기름, 유향 모든 기구를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0절에 제사장 아들들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31절에는 전병을 굽는 일 32절에는 진설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마지막 33절에는 찬양의 직무에 전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각자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일, 또한 허드렛 일에도 충성을 다했고 또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공동체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이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대해 상세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보존하셨고 또한 대를 잇게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뉘우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기에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 또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